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다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루기에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 말씀은 전장과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과 이 기록한 책을 바룩이 그리고 다른 고관이 낭독했을 때 일어나는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고관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 책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오늘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 새벽기도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5장, 6장 나오더라고요. 읽는데 20분 걸립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아침에 묵상을 하실 때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누다 보면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 아들 딸들이 모처럼 집에 왔을 때 아침 새벽 예배 아니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나눈 이야기가 나중에 열받으니까 3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꼭 돌아가셔서 시간대로 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말 드리는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분 단락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시고, 첫째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제가 젊은 날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교육인지는 잊어버렸지만은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꼭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명을 받았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적용하시면은 제 설교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전후 문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성경을 들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되풀이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되풀이되는 그런 단어에 주목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읽어서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되풀이된 단어를 두 단어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기록이라는 말씀과 낭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1절에서 8절인데 두루마리 책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참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그 기록할 시간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것을 에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에레미야는 그 당시 서기관 바룩을 명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고 선포하고, 그리고 바룩은 그대로 그것을 먹으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 기록한 목적, 곧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본서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서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경우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미 심판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들이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이라는 말씀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카타브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쓰다, 새기다, 규정하다, 명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판결하여 선포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성경을 아직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끝까지 한 권을 필사를 못했어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근데 참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몇 번 필사한 분도 계셔서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누구누구인지 다 이름은 알 수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필사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신약 성경은 어떤 분이 네 글씨 성경이라는 그 책을 선물로 주셔서 이걸 언제 써먹지 하다가 두고 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받았을 때 쭉 기록으로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십몇 년이 지난 뒤에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 참 혼자 생각하기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 힘들 때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어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 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때 전부 기록을 하고 이어서 창세기를 들어가지고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신명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로 남겨놨는데 그것을 과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힘들 때 또 말씀을 읽고 새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앞쪽에서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은 성경인데도 몇 장을씩 읽다 보면은 저 뒤에 가서 읽으면서 내가 전에 어디 읽었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서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4절을 제가 한 번 더 부르자고 했잖아요. 쭉 부르면서 의미를 생각하다가 4절 의미 때 잠깐 넘어갔는지 제가 안 불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5절을 부르면서 4절 의미는 다시 생겨야겠다 해서 4절을 다시 부르자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에서인지 꾸준히 읽으시고 또 새기시고 선포하라. 오늘 이 낭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낭독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이 낭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본문 말씀 많이 나오니까 한번 8절 한번 읽읍시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형편이 자유롭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니 결국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룩에게 이 두루마리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그 기록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백성 위에 낭독하라. 이렇게 6절에도 낭독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전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그리고 오늘 이 낭독이란 말씀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암송하다, 그리고 크게 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는 말씀으로서는 선포하다, 이 말씀으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록하고 읽고 선포하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말씀으로 주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할까, 복음을 전파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기록하고 읽고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낭독하고 선포하지만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낭독의 반응이 미가야라고 하는
고관이 있었고 그의 여러 고관들이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고관들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감히 거스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주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원하고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소견, 자기 주장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을 더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호야김의 반응입니다. 여호야김의 반응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죠. 더구나 그의 반응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을 때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고 회개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반응은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읽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소도로 작은 칼로 오려내 가지고 화로불에다 던져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행위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의 발로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신실한 종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다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기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화롯불에 던진 것은 단순한 두루마리 조각,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로 된 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엇을 불태웠다고요? 두루마리와 뭐라겠어요?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 단순히 두루마리에 그 우리 눈으로 보고 간수할 수 있는 그것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다.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태워진다고 해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위세 떨치며 수많은 성경을 불태울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 말씀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를 저지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을 모세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져버렸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첫 돌판이 부서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 역시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수여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실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말씀으로 교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말씀을 주신 목적을, 또 우리에게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라는 의도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 가지고요. 오늘 에레미야서 36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아까 읽었는데요,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죄인들이 회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곧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가감하여 왜곡하거나 변질된 말을 전달하는지 여부를 분별하고 이런 자들의 미혹받지 않는 기준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더러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가르침이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분별하고 바른 영적 지식에서 굳세게 자라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주시청 주변에 가면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들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어요. 과연 우리는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죠. 그들에게 미혹받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말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 글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기록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우리는 세속의 환경에 휘말려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망령된 행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록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크게 외쳐 전파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기록된 것을 또 낭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우리말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기록과 낭독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자를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